참 묘한 시기에 감사주의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또 수능을 지난 지도 얼마 안 되는 이때 어찌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염려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 이때 과연 감사라는 주제가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날을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날을 정해 두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날일 수도 있지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즌을 내가 보내고 있는데 하필 그날 감사주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날에도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맡김의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 날은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헬라어로 아우탈케스라는 단어는 단지 만족한다는 뜻뿐 아니라 지금 이미 너무나 충분하고 넘치기 때문에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한데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부족함과 어려움을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더 보충하고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필품은 5000가지 이상으로 늘어났고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생필품도 50가지가 넘게 되었다고 해요. 적어도 이건 있어야지, 이건 기본이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면 자족하고 감사하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11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만따노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배우다라는 뜻이긴 한데 반복적인 연습과 실행을 통해서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배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서 습득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에는 습관이 되었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이제는 감사라는 것은 내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감사는 나에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와 자족은 은혜 받은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얼굴이 환해지게 되죠. 제가 종종 거울을 보세요. 내 표정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다운지 보십시오. 내 얼굴 보고 예수 믿고 싶겠는지를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얼굴이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여러분 인상이 달라지고요. 느낌이 달라지고 얼굴이 환해지게 됩니다. 표정이 변해요. 감사가 생깁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감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 감사하는 마음,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정말 배우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까? 수업료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냐는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은 언제나 새로운 소원을 가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나는 별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뭔가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사인일지도 몰라요. 저는 적어도 내가 지금 바울같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찬양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달동네에 살면서도 감사와 웃음이 풍성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좋은 옷, 좋은 음식, 모든 건 누리고 있지만 감사와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두운 가정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하지만 이 시대는 진짜 감사하고 자족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시대잖아요, 목사님. 이해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살이는 언제나 만만치 않았고 인간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불평하는 일에는 너무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세상의 어두움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불평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이 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훨씬 쉬운 것은 절망의 말을 하고 불평을 내뱉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놀랍게도 감사는 배워야 하는데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럽고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우연히 하녀가 혼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5파운드만 있다면 진짜 행복할 텐데 착한 주인은 마음이 아파서 그녀를 불러 5파운드를 주죠.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에 쓰세요. 흐뭇한 마음으로 부엌을 나섰던 주인은 그 하녀가 혼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1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말할걸. 10파운드를 달라고 할걸.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보는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비교와 욕심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배워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죄인의 본성을 거슬러가는 행위거든요.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감사를 배울 수 있다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막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갑자기 예배 끝났는데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좀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상만 해도 두려운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대표 기도를 앞둔 토요일에 여러분이 자신을 더 경건하게 추스리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다 끝내버린 월요일에 자신을 경건하게 추스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도한 다음날 더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경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긴 하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기도 전에는 막 안 하던 산기도도 가보고 막 이렇게 자기를 지키다가
끝나고 나면은 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가 어울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심지어 18절에는 내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그가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을 배운 바울의 눈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풍성하고 넉넉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조금 더 기쁘고 내 뜻이 꺾였을 때 힘든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덜 흔들리고 이전보다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안정을 찾는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성숙은 안정감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복이 적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좋은 날은 하늘을 찌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날은 바닥을 치는 사람, 기분 좋은 날은 천사와 같은데 기분 상한 날은 그의 언행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감사라는 척도로 우리의 성숙의 수준을 나누어 본다면 아마 3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단계는 감사해야 될 때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도 많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죠. 적어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수준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단계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 수준 중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능력을 주신다는 단어는요, 힘을 세게 한다, 강력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밖으로 나아갈 때 바울은 감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을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을 흔들고 지배할 수가 없었죠.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겁니다.
재물로 바울을 유혹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울은 그 유혹을 쉽게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바울을 결박해 보세요. 몸은 묶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바울은 왕과 권력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시기심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우리가 뛰어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동기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바울은 모든 형편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적당한 정도만 와줘도 감사한데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우리의 인생에 덮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3가지 정도 적용거리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한 것은 쉽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뜻밖에도 우리 주위에는 그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족과 감사를 배우는 좋은 출발점과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고급 단계에서 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860년 9월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미시간 호수라니까 뭐 호수에서 배가 침몰해 싶겠지만 가보시면 압니다. 미시간 호수는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바다. 많은 사람이 호수에 빠져 죽을 위기였을 때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17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매스컴은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토레이 박사가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중에 그 사건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펜서 씨, 그때 구해준 17명의 사람 중에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스펜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나이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탄절이 되면 저에게 카드와 조그만 선물 하나를 항상 보내줍니다. 한 사람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은혜롭고 선한 마음입니다. 사나운 마음, 삐뚤어진 마음은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를 못하죠.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먼저 부드럽고 선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거친 마음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또한 내가 입은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필요할까요? 감사한 것이 깨달아지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무엇이 감사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8개월 된 아이가 유산을 한 친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8개월이면 다 컸잖아요. 근데 그 다 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개월 채우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 사실 자체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렇게 자라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는 것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망사고였죠. 그날 제가 한 생각은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집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던 인사가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 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들고 나올 교회가 있고 같이 예배드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냥 네가 내 아들과 딸이 되어준 것이 엄마 아빠는 참 기쁘고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엄마 매일매일 우리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거 진짜 고마워요라고 말하십시오. 여보 오늘도 일 마치고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나는 더 고마워. 기도해주는 거 더 고맙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을 해보십시오.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요. 감사의 표현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들은 옆에 있던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그런 사람은 없는지를 생각하고 쑥스럽겠지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둘째로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은 할 수 없는 감사의 깊은 영역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실패했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러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이 가정이 원래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 일의 결과를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더라고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사란 것은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매우 부담스럽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편도 어렵고 지금 뭐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을 주니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부담되시죠. 일어서셔서 이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감사가 그 가정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그들이 그날 드렸던 그 감사가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하고 참 착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 저런 사람들 천국 가서만 상 받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좀 상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흥미로운 사실은 풍부에 처할 때는 쉽게 감사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잘 나가게 될 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겸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비결 중에 어떤 비결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면요,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조사한 제가 보고서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보다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기독교 세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반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정서가 훨씬 높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학자들은 세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감정의 지속 시간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든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동일한데 그 만족하고 감사한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이 두 그룹이 많이 다르더래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시간이 짧고 곧 조급해지고 곧 염려하게 되더랍니다. 하지만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더 오래 간직하더라는 거죠. 저에겐 참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더랍니다.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외면하고 밀어내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외적인 가치는 얻었지만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영적인 가치와 믿음을 잃어버려서 얻고 났는데 오히려 더 허탈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학자들은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인데, 이 상향 비교라는 것은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균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더라는 거죠. 질투심과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상향 비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가정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 내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누군가가 나로 인해 감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죠. 물론 바울은 이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실력자였지만 자신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섬겨준 것은 너무 고맙다, 잘한 일이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과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감사의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없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감사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 때문에 그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해 준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체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은 감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배우도록 만들 거야.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는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도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도움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씨앗 나눔 박스를 준비해서 이웃과 나눕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었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간증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디어도 다양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냥 단순해서 먹는 거, 바르는 거, 씻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어떤 분은 수면 양말부터 시작해서 별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는 어떤 가정에 감사의 싹이 텄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별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진짜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묵상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다락방이든 제자반이든 모일 때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은 저의 인생에서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사이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끝을 해피 엔딩으로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